네,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에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또 그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좋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은 눈 인사라도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 했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훌륭하신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 놓아야 된다. 그게 뭔가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 또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정말 귀한 것은 사랑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감사에 대하여 사람들을 좀 나누어 본다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좋아도 그래서 당연히 의뢰껏 되는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만 생길 때, 좋은 일만 나타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위로 뻗어 있는 것보다도 뿌리가 더 많이 뻗어 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이 더 많이 뻗어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보다도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thank you 하잖아요. 감사를. 근데 원래 이 어를 좀 더 나눠보면은요, think, 즉, 이 think라고는 어원에서 thank you가 나왔다는데 무슨 뜻이냐면 좀 깊이 생각하면, think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하니까 뭘 감사할 거리 있냐 그러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자,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이 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식수시설, 즉 수도를 틀으면 물을 쓸 수 있는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저 정말 아프리카, 저 아시아 그 산의 원주민들이 사는 보면은요, 흙탕물을 떠다가 그거 가지고서는 생활 용수를 쓰고 식수를 쓰잖아요. 또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만 원 가지고요, 한 달을 지탱하는 그런 사람도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좀 더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뭐 감사할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이거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제가 어렸을 때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만큼 어려웠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전부 다 옛날 임금님이 왕궁에서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 살아요.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살 거 다 샀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요. 맞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돈 많은 사람만 백화점에 들어가. 시골에 있는 운동화 하나 신고 있는 사람이 백화점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수준이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감히 물건을 비싼 돈을 살 수가 없으니 그런 백화점은 아주 돈이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드나드는 것이지 우리같이 물건 구경이나 할 사람은 아예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보편적으로 그냥 가서 살 것 없어도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쓰고 또 추울 때는 가서 난방에 시원한 바람도 그냥 몸도 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임금님의 생활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무엇보다 정말 감사할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게 감사.
아니 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면 뭐예요? 결국 죽은 뒤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에 말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히 돈 많이 부자가 편안하게 살고 부러울 정도로 살고 누리며 살고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요즘 바람을 백화점 출입하고 호텔 출입하고 그렇게 살았던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대요? 음부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했다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얼마나 고통당해.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늘 남의 거 얻어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 정도로 살았던 거짓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낙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하늘나라, 거기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부자가 그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그 나사로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물 한 방울이 없으니 내 혀끝을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2021년도 벌써 11월 중순을 지나서 추수감사를 지는데 세월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누구 많았구나 40대는 41, 42, 43, 44로 지나고 50대는 50, 55, 60, 60대는 50, 60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앞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라. 늘 감사한 마음을 늘 마음에 듬뿍 담고 살아라.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웬걸 참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내 노력으로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보십시오. 자 30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뭔가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죠. 끌어내서 원수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2절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하였다. 이 시인은 다윗인데 몹시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기 스스로 나았다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고침을 받았다. 또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끌어내어 나를 살사 무덤으로 죽음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따라서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역사했으니까 4절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잘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또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라?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깐 지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잘되고 형통한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은 잠깐 지나가고 지나고 나면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갔네. 밤이 깊은지만은 결국 밤이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기억하며 잠깐이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6절에 시작. 내가 뭐예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 아니라 하였도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느껴질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 믿음이 7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그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던 내가 누가 숨겨버리니까? 주의 얼굴을 뭐 하시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고 도와주시는 것이 사라지고 인도해 준 것이 사라짐에 내가 뭐 했다? 이 말을 바꿔서 모든 것이 누구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움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게.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여 8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를 진리로 선포하리까? 그럴 때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더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켜도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배후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다. 자, 돕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봤더니 11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뭐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제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여치이르 말하랴. 또 다른 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아멘. 따라서 시인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12절에 시작.
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는 좋을 때만 감사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감사한다? 영원히 내가 주께 언제나든지 언제든지 뭐 하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찬송가 가사도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믿어지면 아멘.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도 그분의 손에 있으니 영원히 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미국에서 청교도의 신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그 첫 출발의 그 원인은 어디서 있냐면요, 일이 잘 돼서, 또한 삶이 형통해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신앙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많은 동료들이 왔는데 풍토병에 죽고 그의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은 다 죽지 않았잖아. 우리 남은 사람 있잖아. 남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 그래서 감사 절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더니 오늘날 최고의 최강의 최고의 경찰 국가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개인이든 저 나라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결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따라서 힘들거려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그렇죠. 소유가 많아도 불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가능한 사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정말 몸이 뒤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이 자매가 정말 그렇게 장애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불편하게 살면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주님 안에서 이런 시를 남겼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사는요, 고맙다고 생각하는 고마울 까마하고요, 사는 뭐냐, 깊이 하나님 앞에 살해할 사거든요. 감사함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감사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그 어떤 것으로 감사보다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돼요. 내 일부분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전체 삶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덩어리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찬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날 미국을 만든 그 역사의 뿌리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하면은요, 늘 감사하면은요, 모든 비극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빛으로 다가오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 분명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까지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5,000명 이상이 지금 둘러 앉아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 이거라도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했더니 그 떡 5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떼줘도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돼요. 5,000명이 먹고도요 더 남아가지고 12바구니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감사할 일이 있으리라.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좋은 일이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라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주여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옛날 제 나이 또면 동네에서 잔치를 몇 번씩 해야 돼요. 왜냐? 한갑잔치만 하면 돌아가실 때가 그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병 장수했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70대도 잔치도 안 해? 왜? 아직 90까지 살 건데 무슨 70이요? 노인정 가보세요. 어르신은 70은요 심부름만 해야 돼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해보자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 앞에 쓰시고 이제 성찬식